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모습은 달라도 성령은 하나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성령은 하나인 자. 사람은 참 다릅니다. 쌍둥이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쌍둥이가 부모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참 달라요 한다면 다른 혈통을 통해, 다른 집안을 통해, 다른 나라와 민족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또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각각 다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각 사람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사도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이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분도 사역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모두 다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좋지만 모두 다 똑같은 직분, 똑같은 사역을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함,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은사의 욕심을 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그릇이 있다는 사실들을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사가 크다, 작다라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비유나 또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 각자가 할 일이 있고 그 평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그 영역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은사의 종류, 은사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인 자,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작구나, 속상하다,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한 예를 들자면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은혜만 받으면 뭐가 되려고 했어요? 부흥회나 집회나 은혜만 받으면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은혜만 받으면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각각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6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같아야 합니다. 이 은사를 발휘하든 저 은사를 발휘하든 모든 은사를 발휘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은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강력한 은사라 할지라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듯 손수건만 얹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만약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은사의 소유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들을 언제나 놓치지 말고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은사를 두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줄 때 겸손히 받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또 정확하고 정직하게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은사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틀리지만 다른 것처럼 보여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통하게 하시고 조합하여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은사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아론과 모세의 은사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아론에게서는 금송아지가 튀어나오고 모세에게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오는 현상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은사를 또 발견하고 사용하고 발휘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은 7절에 등장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은사가 나타난다는 건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가 나타난다는 건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즐기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즐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뭔가를 하든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실까? 이 유익을 여러분이 간단하게나마 가슴에 새겨두시면 나중에 무슨 신사도 운동이다, 이 사람 신비주의다, 이 사람 영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안 생길 겁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입니다. 방언을 왜 시킵니까? 예언을 왜 시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그 사람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 사람 속에서 뭘 하심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답시고 방언을 통역한답시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사람들에게 통역해준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들에게 돈을 받고 또 함부로 무당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난다는 건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감화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표현하면 어떤 은사보다도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본인이 확인해야 될 은사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감화감동이에요.
그게 섬김이든 그것이 어떤 또 능력 발휘든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에 감화감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상하게 착한 마음이 들고 양심의 회복이 들고 또 그로 인하여서 뭔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유익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은사가 발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유익입니다.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불행과 답답함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실은 생각부터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생각이 엉망이어도 말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국가 안에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대요. 성령으로 말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되는 일입니다. 성실,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성실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순간에 반복한다고 해서 성실이 아니라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한자도 똑같죠? 말한 것을 이루는 것, 그게 성실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성실이라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는 성실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떤 유익이 임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언을 하든 어떤 은사를 발휘하든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사람의 은사가 진정이라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건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알고 보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령의 은사로 기도해주고 성령의 은사로 병 고쳐주고 성령의 은사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희한하게 위로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점점 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 은사는 진짜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는 은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고 뭐가 임해요 여러분? 희락, 기쁨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가 증명하듯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면 암도 이긴대요. 할렐루야. 피부도 좋아진대요. 107세를 사시는 정말 장수하는 할머니 기사를 이번 주에 봤는데 장수 비결이 뭐 다른 나라는 요거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음이래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웃고 사셨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결국 그 은사를 통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기쁨.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모습은 달라도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성량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려도 이것만은 같아야 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로 역사하시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이 시대의 은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처럼 큰 은사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내 안에서 나도 느낄 만큼 성령이 나를 바꾸고 계신다. 그리고 그 바뀌어지는 그 자신을 통해서 주의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한다며 그것만큼 확실한 은사는 없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발휘하며 하루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사 커뮤니티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은사를 구합시다. 어떤 은사입니까?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더 풍성하게 일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칭찬받는 이 시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국가와 민족까지도 품는 성령의 은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분명하게 증언해 주시옵소서.